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의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라는 이는 그 쥐공원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약 중독의 원인이 마약 안에 있는 그 중독 물질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마약 자체가 가진 그 중독 물질이 진짜 중독의 원인인가?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큰 그 가이드가 되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겠죠. 그는 그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좁은 우리에 갇힌 쥐들에게 물과 신선한 물과 몰핀이 섞인 물을 함께 제공하고 쥐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우리도 예상도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쥐들이 물도 마셔보고 몰핀도 마셔보더니 점점 몰핀만 찾고 나중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어서 바짝바짝 말라가다가 이제 결국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는 이런 쥐들의 마약 중독이 좁은 우리에 갇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는 그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쥐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넓은 널찍한 우리에 충분한 그 푹신한 톱밥과 또 많은 풀들을 배치하고 또 충분한 먹이와 신선한 물을 주고 또 따뜻한 온도와 충분한 빛과 넓은 공간 그리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여러 마리의 쥐들을 함께 넣어 주어서 상호 교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쥐가 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렇게 쥐 공원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물과 몰핀을 제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쥐들이 둘 다 맛보았긴 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쥐들이 몰핀을 먹지 않고 신선한 물과 먹이를 먹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험을 근거로 중독의 원인은 마약 안에 있는 중독 물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환경의 결핍, 환경의 결핍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큰 요인이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반박하는 이들이 환경이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중독된 쥐들에게는 이 쥐공원 같은 좋은 환경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실험을 하는데요. 쥐공원에 이미 몰핀에 중독된 쥐들만 골라서 넣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쥐들이 계속 몰핀을 먹을 것인지 물을 먹을 것인지 똑같은 실험을 세 번째로 해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쥐들이 그 좋은 환경에 들어가자 점점 몰핀이 아닌 물과 좋은 먹이를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몰핀을 끊고 우리로 치자면 중독을 치료하고 말이죠. 좋은 먹이와 신선한 물을 먹으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에게도 이런 예가 적용이 되는데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그 극심한 전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가 가정으로 돌아와 전쟁이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와 따뜻한 가족의 품에 돌아오자 대부분이 마약을 끊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역시 중독의 원인은 마약 자체라기보단 오히려 다른 환경적 결핍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실험은 마약 중독 대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을 할 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이런저런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마약으로 도피하는 것은 그의 이론에 적합합니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많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마약을 탐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결핍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마약에 손을 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쥐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있는 그 결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적 요소가 다 충분히 공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결핍이 인간에게는 한 가지 있다는 말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 결핍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이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푸른 잎사귀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부터 수분이 말라 들어가듯 그 영적인 결핍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참된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 기쁨, 유사 만족, 유사 행복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금방은 시원해지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결핍,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37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7일인데 보통은 하루의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에겐 이틀에 걸치죠. 그래서 끝날은 7일, 유대인이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우리에게는 8일째가 되는 마지막 날을 말하죠. 그 마지막 날, 명절 초막절의 모든 이 행사가 다 끝나는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이 말씀, 찬양으로도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부르지 않으셨던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유명한 주님의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하셨다고 말하죠. 그 시점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얼마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9월 말 10월 초 가을의 초입에 지킵니다. 이 초막절에 하는 여러 그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이 아랫성 그 로어 시티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참 무슨 신주단지 보화 모시듯이 들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 위에서 포도주와 함께 그 실로암 물을 부어요. 금잔에 부어서 그 두 잔을 함께 번제단에 부어 이 제단에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의식을 가집니다. 이걸 7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을 가지느냐? 이스라엘은 이 가을 초입이면 여름에 건기가 끝나고 겨울에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건기 내내 이 남쪽 유대 지방엔 거의 비가 오지 않죠. 아주 조금 뿌릴 뿐인데요. 그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밀보리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른 비는 이 가을 초입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저 우기가 끝나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뿌려줘야 여름 내내 목말랐던 땅도 적시고 사람도 목을 축이고, 그래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6월절 시점 봄 즈음에 우리하고 이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의 이 주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초기에 가을이 시작되는 이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충분한 물을 이 땅에 뿌려 주시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우제와 같은 성격이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목마른 이 땅에, 목마른 우리 목에, 우리 인간들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물을 좀 뿌려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갈망을 초막절 내내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기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의식은 종교적 의미와 농경사회의 농경축제 의미를 항상 함께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원래 초막절의 의미가 시작된 것은 광야를 통과하며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처럼 우기에 충분한 비를 뿌려 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을 기원하는, 우리의 마른 목을 좀 축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이 바짝 마른 건기 내내 그냥 바짝 말라 먼지만 풀풀 나는 이 땅에 물을 뿌려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원하는 그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디서 이 비가 뿌려서, 언제 이 비가 뿌려서 이 땅을 적셔줄 것이며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줄 것인가 갈망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그 기원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 모두가 목마르지. 지금 건기 내내 이 바짝 마른 기후로 아주 갈증이 극에 달해 있지. 이제 하늘에서 뿌리는 그 비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지. 그 비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뿌려줄 것이다. 그 마른 목을 축이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곳을 가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이죠. 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에 그렇게 목마르기에 이 유대인들은 땅의 갈증, 이 가뭄을 해결해 줄 물을, 하늘에서 뿌려줄 물을 기다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당연히 그 땅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사실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8장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죠. 영혼에는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만족이. 메마른 땅은
만족이 없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이 동산, 샘 당연히 다 비유지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영혼의 상태에 대한, 영혼이 바짝 마른, 만족이 없는,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물된 동산처럼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목마름은 곧 만족의 목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행복입니다 그러죠.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생활 하다가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행복하지 않아요. 일하다가 일 그만두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어른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던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저런 마음에 쌓였던 원이나 참 답답함이나 한이나 이런 게 풀리고 나면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곤 하시죠. 죽어도 원이 없다. 아무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바람이 다 채워졌으니까. 내 영혼의 만족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맛있는 산의 진미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에게 또 다른 식탁 테이블은 갖다 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나 배불러요. 지금 너무 맛있게 식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 가져 내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이 있으면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다툼, 질투, 미움, 갈등이 생길까요?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의 깊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에 대한 갈증으로, 부족함, 결핍으로 착각합니까? 다른 환경적 요인의 결핍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명예와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더 좋은 집이나 차가 없어서 내게 이런 마음의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명품 백으로, 좋은 스포츠카로, 쇼핑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빈 공간은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채우지 못할 만큼 거대한 구멍입니다. 왜일까요? 그 구멍이 하나님의 빈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겠죠. 당연히. 자신의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당연히 큰 분이시겠죠. 그분이 사라져서 생긴 구멍은 그분이 만드신 이 물질을 무엇을 채워 넣는다 해도 마치 블랙홀에 휴지 던져 넣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걸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마셔야 그 갈증이 해갈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결핍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만이 채우십니까? 그 빈자리를 만드신 분, 그 떠나심으로 빈자리가 생기게 하신 분, 그분으로만 채워진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은 말씀하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바짝 마른 땅에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하세요. 그 물과 시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도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에 해갈케 하시는 생수, 그 생수는 무엇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거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공로가 있고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런 갈증의 해갈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다는 분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무척 낯익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무척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신약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구약에 이미 선포하셨던 기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왔노라. 구약의 말씀을 모두 예수님은 배경에 두고 뿌리에 두고 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온 세상을 기름지게 살리는 생명의 강, 그 강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샘이 거대한 강을 이루어 땅을 살리고 바다까지 살리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생명의 강이 메마른 땅을 살리는 많은 비유, 풍성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이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이 모든 구약의 생명수,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이 언제 어떻게 실현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미리 너희에게 일러준 것과 같이,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일렀습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그 배는 나의 배에서예요. 나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서 흘러나간 생수의 강이 너희를 살리리라. 세상을 살리리라. 마른 땅을 적시리라.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나에게서 성취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내가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수를 온 세상에 공급하시는 오실 메시아이신 것이죠. 온 세상이, 온 인류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을 적셔서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럼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의 강 말,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흘려보내 주셔서 마시고 그 만족이 없는, 기쁨이 없는, 참된 행복이 없는 삶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강처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죠. 성령의 강에는 항상 기쁨의 물고기가 헤엄칩니다. 신약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박해받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박해받아서 쫓겨났는데 욕을 먹고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위협을 당해 쫓겨나는데, 그러면 무엇이 넘쳐나야 됩니까? 분노,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 하고 막 화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죠 하고 원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고 함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왜입니까? 성령은 생수의 강이시니까. 생명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예요? 어린 막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간호사도 의사도 옆집 사람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걸 보고 막 슬픈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 태어났다. 이 고된 인생에 불쌍한 인생 또 하나 난다. 그런 사람은 어지간한 회의주의자가 아니고는 없겠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그 아기를 보고는 입술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광고도 공부합니다. 광고에서 성공하려면 3B를 넣어야 돼요. 예, 베이비, 그다음에 뷰티, 비스트, 이제 아기하고
뭐 비스트는 운율을 맞추려고 비를 쓴 건데 뭐 개나 이런 동물들, 예쁜 동물들, 그다음에 미인, 이 세 가지를 셋 중에 하나만 넣으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셋 다 넣으면 이제 대박이죠. 뜨리비 그 원리가 보여주듯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임재를 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막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는 갑자기 막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을만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반갑고,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반갑고, 하늘의 별을 봐도 그렇게 기쁘고, 막 바람이 불어도 반갑고, 모든 게 막 기뻐서 막 세상이 갑자기 우울한 잿빛에서 노란색, 빨간색 막 총천연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은 기쁨을 주세요. 의미를 주세요. 목적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는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해야 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게 많은데 너희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성령의 기쁨이기에. 그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환난 중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로마서 15장은 또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의와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러하듯이 유명 의사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갑자기 자신의 꿈이 한없이 부질 없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유명 의사로 성공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음성에 김태훈 선교사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응답을 하고 나니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잃고 느꼈던 방황과 공허감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디로 자신을 인도하시는지 구하던 중에 에티오피아로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사표를 내고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떠납니다. 한 1년여 열심히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기반을 닦고 있던 중에 말라리아가 심하게 걸렸는데 앓고 나니 자꾸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자꾸 마치 무슨
쥐 나듯이 자꾸 굳고,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러 치료를 하려고 말라리아 후유증인가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진단을 받으니까 동기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니 너 좀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정밀 진단을 했더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파킨슨병은 그렇다고 해요. 병의 진전 속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도 할 수 없고, 뭐 빨리 되면 빨리 그냥 몸이 다 굳어서 생명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 오래 걸리면 뭐 운이 좋으면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 뭐 의사들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과정을 늦추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알리자 아내였던 김희연 선교사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남편이, 또 이 젊은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막 실신할 정도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실신할 정도로 막 넋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이 그녀에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안고 어디론가 가시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며 편안히 가는데, 발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길이 그렇게 거친 가시밭길이더래요. 그리고 그 자신을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은 피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내가 고난당하며 간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며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길인들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니 그녀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태훈 선교사가 에티오피아로 들어와서 함께 그 땅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더 이상 선교지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김태훈 선교사의 누나가 이 뉴저지에 살아요. 그래서 뉴저지에 와서 지내는데, 누나 집에 있는 동안 부부가 다 몸이 에티오피아랑 말할 수 없이 에티오피아보다 편한데 두 사람 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몸은 편한데 우리가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을까요? 김태훈 선교사는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에도 문이 열려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상황이 호전되어서 에티오피아로 온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 부부가 손을 잡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두 부부는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을 고치고 또 현지 의사들을 양성하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파킨슨병이 찾아오는 이런 고난에 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고난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그들이 날마다 마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해가를,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복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날마다 마시고 해갈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